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주님의 부활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제 기독교회를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은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 사이에 모든 인류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그 주님과 우리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다는 그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 두려움에 떨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막 덜덜덜면 숨어 있었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려움에 떤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 삶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았어요. 과연 정말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믿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1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은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의 이야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위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다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또 완전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을 모시고 사도가 되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전승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만드셨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주님 만나면 다 십자가 순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심인 것이죠.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을 꼭꼭 닫아두지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디 배시죠? 농담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별명을 돌처럼 아주 든든하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으로 별명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만큼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을 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서 주님과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떤 열심이 있고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마음이 원이로되 실제로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집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주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는 상관없다. 너무 나는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린 유다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정도로 보자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어떤 전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열심히 또 따라다녔지만 또 주님을 그렇게 크게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전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아니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는데 기뻤겠죠. 너무 놀랍겠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분명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 정말 그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에 창자국도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인데 쌍둥이나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닮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바로 그 예수님인데 살아났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말 감동이지만 21장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20장과 21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내 눈앞에서 환상이든 실제로든 정말로 예수님을 눈앞으로 한번 봤다면 정말 그분이 2000년 전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정말 내 눈앞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이렇게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나는 살아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야. 한 번만이라도 내 눈앞에서 그걸 딱 보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눈으로 진짜 봤으니까 뭐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일평생 이제 우리 주를 위해 살 것만도 같은데 아니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렇죠?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와 했지만 며칠 지나면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그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캠프를 가요. 우리가 이번 주에 가겠지만은 거기서 막 은혜의 밤 때 막 기도를 적어도 1-2시간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누구나 다 많은 은혜를 받아요. 누구나 다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누구나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평안과 안도감을 주고 기쁜 마음 눈물도 흘리고 막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 1-2시간, 2-3시간 정도만 깊숙이 기도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깊어져요. 하지만 이 캠프의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유통기한 한 2-3일 됩니다. 한 3일만 지나면 완전히 캠프 전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수년간 봐왔어요. 저도 수년간 체험해왔고 저도 수년간 봐왔습니다. 수년이 뭐였어요? 10수년을 봐왔어요. 캠프 때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를 받아도 한 3일 지나면 다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 인간은 항상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베드로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쵸?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하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대제사장이 날 죽이던 말던, 바리새인들이 날 핍박하건 말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노라. 이러고,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요. 다 믿습니다. 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동의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는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주일날 매주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있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옛날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손으로 다시 그물을 잡아들고 어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 아마 그 중에는요, 그렇게 된 데에는 저는 뭐 성경은 밝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기뻤죠. 행복했지요. 놀랍지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는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이런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다. 자신의 죄가 또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행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바로 그 죄가 또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캠프 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또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죄성과 어떤 그런 주님을 실망시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 내 마음이 낙담되고 또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하여튼 나는 역시 변치 않는구나. 나는 역시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스럽다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했고 내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착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주변 사람 다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주님도 들었을 테니까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철판 깔고 얘기할 정도로 못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 기쁘지만 또 숨길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주님도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주님도 좀 나에 더 실망하셨겠지. 근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을 확 쏟지 못하고 약간씩 물러나면서 결국에는 그는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갈릴리에 돌아와서 똑같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모든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처럼 한 하루는 주님을 막 찬양하지만은 또 남은 6일은 침륜에 빠져가지고 베드로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주님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줘도 별 수 없구나 실망하고 정말 실망하고 낙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치지도 않고 주님은 정말 포기하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주님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는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1장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러면 똑같이 또 우리들에게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가시겠죠. 어떻게? 바로 오늘 배울 이 21장의 프로세스로 절차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요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절차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로. 자, 첫 번째 절차는 이거예요. 이게 적절한 제가 제목을 좀 붙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지만은
첫 번째 제목은, 첫 번째 절차는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주님은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막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너 저런 죄 저질렀지, 이렇게 죄를 추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건 절대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추궁을 해서 회개를 끌어냅니다. 그쵸? 또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부흥사들이 막 죄를 추궁해가지고, 너 뭐 음란한 죄, 뭐 이런 뭐 남을 미워한 죄, 뭐 이런 죄 막 해가지고 너 회개해. 그런 식으로 죄를 추궁을 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볼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21장 3절에 보세요. 21장 3절에.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가 배에 올랐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3절에 그날 다 같이 보세요. 21장 3절 후반부에 배에 올랐으나, 시작.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상황인데? 라고 딱 깨치실 수가 있어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이 언제였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했더니 도대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처럼 다시 21절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했더니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야 오른편에 그릇을 던져봐 했더니 막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좋다 생각했을까? 이거 예전에 똑같은 거 경험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었지.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내가 고백했었지. 그 생각을, 그 체험을 옛날에 내가 받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로 너 그때 나한테 너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상황을 재현시켜가지고 맞아 그때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고백했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고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그래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주님이시다 해서 바다에 뛰어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육지로 끌어올려 와가지고 딱 올라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 숯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딱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바로 며칠 전 아니요. 바로 얼마 전에 그날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 주박들에 가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이 숯불을 보는 순간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 장면이 페이드아웃 해가면서 자신이 며칠 전 그날 밤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주님을 그때 3번 부인했었지. 여러분, 이게 뭐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요, 이건 뭐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월급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벌어도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돈이 없어.
월급쟁이라는 것이. 분명히 벌면은 좀 남아야 될 텐데, 그래야 미래도 계획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상하게 버는 때마다 다 유리지갑처럼 다 세금 떼고, 뭐 떼고, 항상 나를 위해 쓸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한 몇 달 지나다 보면요, 사람이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요, 참 이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벌어도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한편으로 참 상당히 이렇게 허전해지고, 헛헛해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뭔가 막 허망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럴 때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초반에 왔고,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제가 월급을 작게 받았어요. 회사 학교로부터. 저는 저소득층이었어요. 저소득층은 나라에서, 이 미국에서 어떤 그런 체크를 줍니다. 그러니까, 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워먼, 인플루언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에서, 왜냐면, 이제 저는 여기 시민권자가 아니지만은, 태어난 제 아이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극빈층들은 나라에서 좀 이런 체크를 줘서, 그래도 최소한의 영양은 하라고, 빵도 사먹을 수 있고, 우유도 사먹을 수 있는 이런 바우처? 이런 체크를 줍니다. 그 체크를 가지고, 항상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있어요. 제일 싼 빵. 홀 그레인으로 된 그 빵이 있어요. 그 랄프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 빵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는 돈 내고 그런 빵 안 사 먹죠. 그런 빵 안 사 먹지만 그때는 그 빵 말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돈을 작게 받고 먹을 수가 없고, 근데 나라에서는 이거 가지고 그 빵을 사 먹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때보단 지금 제가 잘 봅니다. 잘 살아요. 그때보다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써도 그러니까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마음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할 때마다 우연은 아니겠지만, 랄프에 딱 가서 제가 빵 코너를 지나다 그 빵을 딱 보는 순간에, 영화처럼 그때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돈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그 바우처를 가지고 이 빵을 사 먹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먹었던, 오히려 돈은 더 적게 벌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감사함이 있었는데, 왜 지금 나는 그때보다도 돈 훨씬 많이 벌면서 왜 감사함이 없는가? 훨씬 많이 벌은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이 벌면서 왜 감사함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는 요거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고 막 아이들하고 먹었는데, 지금은 그때부터 사실 주님의 은혜로 더 좀 편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때 이만큼 감사했으면 지금은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들 못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 볼 때마다 그때 사건이 막 또 옛날 기억이 막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숯불을 딱 봤을 때, 따뜻해. 빵이 있네, 떡이 있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며칠 전이죠. 이 숯불 앞에서, 이 불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이 장치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불 위에 또 떡을 굽고 있었어요. 떡을 구워주시면서 떡을 나눠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또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께 떡 주시는 그 순간에 또 옛날 생각이 확 났겠죠? 그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그물에서 지금 생선을 꺼냈습니다. 그럴 때 또 베드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으리라. 내가 지금 또 고기 닦고 있네. 주님께서는 그때 나 사람 낚으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 이런 죄 저질렀지, 저런 죄 시뻘건 죄 저질렀지, 시꺼먼 죄 저질렀지, 그렇게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들을 옥죄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아주 젠틀하게, 아주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주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했었는데 똑같은 또 죄를 또 저지르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항상 회개를 시키세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뭐 다른 부흥사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 이거 회개해, 저거 회개해, 무시무시하고 또 화내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우악스럽게 그렇게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젠틀하게 회개를 권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정말 이런 나쁜 짓 이런 거 내가 하지 않기로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했었을 때 불구하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에 정말 아주 진한 어떤 그런 반성과 어떤 진한 어떤 그런 후회와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초월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억지로나 어떤 그런 분노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젠틀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사랑의 말로써 우리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과거의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한 그런 전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이야 뭐 베드로가 은혜 받고 팔짝팔짝 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이런 감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고, 좋을 때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슬플 때는 옛날에 내가 당했던 서름, 슬플 때는 옛날에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올라서 더 서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감정의 존재니까, 이런 감정의 순간에 이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 죄를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도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야, 네가 무슨 교사냐? 네가 무슨 개척자냐? 야, 네가 무슨 세장이냐? 네가 무슨 찬양팀장이냐? 네가 뭐냐? 옛날에 네가 이런 시꺼먼지 죄 졌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그거 용서 받았어? 너 하나님한테 그거 죄송하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요, 제 아무리 목사라도, 제 아무리 사역자라도요, 그런 것도 한번 걸려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요, 더 이상 내가 지었던 과거의 시꺼먼 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그 일로 영향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과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는 내 과거에 예수 듣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이에요,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그 죄책감이요,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넘어지고 괴로워지고 정말 침륜에 빠질 수가 있다면요,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일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세요. 너 나를 부인했지만 지금 그래도 그때는 실수였고 네가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한다. 그렇지만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너 나를 부인했지, 회개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너가 연약해서 지은 거, 너가 정말 나를 잘 몰라서 지었던 거, 그때 나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거, 혹은 그때 너가 심적으로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
저지를 수 있다는 거 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예수님 기절에 어떠한 시뻘건죄, 시꺼먼 죄를 지었든, 그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그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빠 없으면 얘네들은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마스나 뭐 생일이나 선물 사가면요, 아빠는 쳐다도 안 보고 선물 뜯어보고 아빠 선물 사왔어? 안 사왔는데 여기 가버린다 해도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다만 아빠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 한 번씩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 참 잘하는데, 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알지만 기쁘다는 것이죠. 알지만 기쁘다는. 아이들이 잘못 저지른다? 한 가지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은 아이들의 잘못은 애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알고 계세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한테 대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들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도 대들기도 하고요. 말 안 듣기도 하고요. 이런지 저런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내가 이미 다 그 죄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알면, 내가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어떤 절절한 체험이 있으면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가장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것 같이, 밥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살이 쪄야 됩니다.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 7장 47절. 자, 이게 죄 많은 여인이 그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의 부은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힐난했는데, 이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의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시기를 적게 사함,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 않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적게 깨달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해요, 주님을.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 사함을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 죄 사함 받은 경험이 많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는 머리로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서는 그렇지, 우리 문자적으로, 한국어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정말 깊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 중에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 치고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집 밖에 나가지 마, 교회 가지 마, 머리를 팍팍팍 깎아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인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사랑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을 많이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을 게 별로 없는데요. 이미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레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조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옛날의 모든 죄를 다 깡그리 끊어버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회복의 두 번째 단계고,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마지막이죠.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유목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목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죠. 즉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직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직분이, 크고 작은 이 직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직분이 없으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그것이 어떤 굴레나 어떤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아, 이 일로 나를 믿으시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니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 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에게 맡겨져, 직분을 맡겨,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다시는 그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셔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렇게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회복의 3단계. 먼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게 하신 다음에 새롭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완전히 새로운 나,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나를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아마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내가 우울에 빠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신 다음에 완전히 새로워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체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고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 21장에 기록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는 바로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과거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그분의 손길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